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미지를 보통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 양떼를 이렇게 안고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아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예수님이 나오는 영상에서 재현된 그 영상에 보면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 주위를 삥 둘러쌌을 때도요, 예수님은 겁먹지 않으셔요. 그리고 돌든 사람들 틈을 유유히 빠져나가시는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상대의 길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담대한 전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큰 위험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워낙 담대하고 대범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 기가 눌렸을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약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한없이 인자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오전에 나눈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 역시 결코 유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목사와 같은,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예배 때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탐험가 같은 모습? 전쟁터를 담대하게 돌파하고 나온 아마 군인의 이미지를 가졌을 것 같아요. 왜요?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아주 강인한 군사로 빚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자, 성령 강림 이전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도망 다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꾸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딱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달라져요. 세상에서 도망치고 세상에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고요,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의미요? 복음 앞에서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세상
세상과 말씀 앞에 이렇게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심리적인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신앙을 왜 갖냐라고 물어보면 그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가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곳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찌르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평안함만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거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의 위안은요, 죄송하지만 이곳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괴롭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요, 세상에 치열하게 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위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차라리 어디 상담 잘하는 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에 가서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친 자들에게 휴식을 주시고요, 오랫동안 마귀의 굴레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저 싸우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위로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 아픕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 주신 쉼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왜 나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군인이 그저 나 쉬겠다, 나 목욕하겠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군인이 뭐 휴가도 있지만, 그렇죠, 뭐가 더 많아요? 맡겨진 그 임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저 GOP와 GP에서, 해 강한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쉼이 필요하고요,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대 왔는데 나 그저 쉬겠습니다. 군대 왔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치료받게 해줘야 돼요. 빨리 상담해서요. 이게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새롭게 충전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충전되어지죠? 여러분, 이거 충전되어진 다음에 뭔가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전함을 아시잖아요. 이 전함도 항구에서 쉽니다. 근데요, 한국에서 쉬면서 보급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죠. 근데 그 배가 왜 쉽니까? 이 배는 그렇게 새롭게 충전된 다음에 수리받은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그저 끝까지 휴식만 취하겠다, 그런 배는 전함이 아니라,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쉬는 게 성도들 가운데 쉬는 게 사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항상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하고요, 자기를 위로해 달라고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런 분들 보면 위로하고 힘이 생기면 세상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해요. 죄짓다가 지쳐서 또 돌아와서 또 위로해 달래요.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힘없고 나가서 죄짓고 불순종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참 힘들고 지치고 상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참 교회의 미스테리예요.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받았대요. 봄에도 힘들다고 하고요, 여름에도 힘들대요. 가을은 가을대로 힘들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겨울 탄다고 그러고요.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물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찔리지 마세요. 찔리지 마세요.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여러분, 맨날 힘들다면 언제 나가서 싸울 겁니까? 맨날 힘들다면, 맨날 상처받는다면 언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는 성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 목회적인 것들을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평안함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안일한 것, 그냥 입만 하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요, 사명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아멘. 너무 지쳐서 못 싸우겠다는 사람은 주님께 와서 쉬고 힘을 얻고 나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우고 돌아온 사람에게도요,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라고 하셔요. 둘 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그저 즐겁자고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서 나만 즐겁자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찌들어 있고 어렵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오늘 함께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죠? 적당히 안 주셔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적당히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시죠? 충만히 주셔요. 아멘. 충만히 주신 게 뭡니까? 충만히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힘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향해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도망다니지 말고,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지 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세상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잡초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그 상황이 어때도. 제가 여름에 군종병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전방에 가면 교회 주변에 풀이 참 많이 나요. 열심히 제초기로 막 돌립니다. 예초기 돌려가지고 막 뽑아놨어요. 근데 비 한 번 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원상 복구돼 있어요. 그대로 비 한 번 오고 쭉쭉 자라요. 이게 잘라도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주어져 있고요, 그 생명력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 얻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그 자리에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거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그것과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땠다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피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부딪혔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주 안에서 멋있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